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4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지난 시간 우리 22장 우리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즉 백세에 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떠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너는 내가 하는 이 믿음을 평가하는 이 테스트, 이 시험에 통과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아가 그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구속사를 이제 여명을 시작할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시면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할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신앙을 보시고 그런 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장이 지나서 이제 23장으로 넘어옵니다. 23장과 22장 사이에 시간의 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3, 4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성서신학자들은 10여 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아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3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라가 127살을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네, 그러니까 23장을 시작하면서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초강지처인 사라가 죽습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 중에서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빼고 영원한 것은 없어요. 네, 다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람 마찬가지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고 모든 자연의 순리대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라가 이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다했으니 사라의 삶, 성경에 나타난 사라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라의 이 인생은 한 여인의 인생이라고 보기엔 참 인생으로서 참 외롭고 또 고달프고 또 힘든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먼저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아버지가 같죠. 아버지가 같아요. 데라라는 아버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 당시는 근친혼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니까, 이 누나는 안 됩니다. 근친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라는 오랜 시간 동안 무려 그의 나이 90세가 되기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 있어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큰 수치이자 모욕이었어요. 오늘날과는 또 다른 세상이에요. 오늘날은 자발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죄송합니다만 여자로서의 기능, 여자로서의 사는 이유는, 한 여인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살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90년이라는 시간은 자녀를 낳지 못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사라가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의 나이 65세에,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그는 고향과 친척의 집을, 자신의 땅인 가데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함께 이주를 합니까? 조카인 롯. 어찌 보면 사라에게도 조카가 되죠. 조카인 롯을 함과 대동해서 이제 그와 함께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결혼을 하셔서, 일찍 결혼을 하셔서 이 시댁 식구들, 동생들, 남편의 동생들을 줄줄이 잘 후원하고 부양하고 이렇게 해서 참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한평생에 그렇게 사신 분들 참 많습니다. 참 힘든 삶, 어려운 삶, 어찌 보면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살면 참 힘들죠.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이렇게 막 조절히 부양해야 될 가족들을 먹여 살리면서 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라라고 마찬가지였겠죠. 사라도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브라함 믿고 왔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무려 2번이나 사라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해서 2번이나 이 사라는 다른 사람의 첩이 될 뻔했어요. 이집트 파라오의 첩이 될 뻔했고, 또 그랄 땅의 아비멜렉의 첩이 될 뻔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셨으면 먼예 당하실지 몰라요. 이게 또 얼마나 수치입니까? 여러분, 수치죠. 굉장한 수치예요. 또 애를 낳지 못하다가 너무 힘든 나머지 또 죄책감도 있었겠죠.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어요. 얼마나 또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그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줬더니, 또 하갈이 덜컥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 몸종이었던 하갈이 또 자신을 무시합니다. 얼마나 또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뻔히 그냥 느껴지죠. 우리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익혀질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러다가 90세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인 이삭을 비로소 낳게 됐고, 또 노산을 했으니까 몸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127세에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데,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 127세, 그럼 이삭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37세죠.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2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러니까 3년 앞두고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눈을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냥 그 애지중지에는 그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90세에 그 노산하면서 힘들게 낳아서 키웠는데 자녀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눈을 감아야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느껴지시죠?
그렇게 살다가 간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한 여인으로서의 인생이 참 고단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별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부분이 한평생을 사신 분들은 참 한많은 인생, 참 상처 입는 인생, 또 삶의 무게에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삶을 대체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지 않습니까? 참 이런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와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 이후 그 다음에 쭉 이제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나와요.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라도 나와요. 사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후에 11장 말씀 이후에 중간에 보면 이 모든 가로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를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더라고 하나님은 이 사라를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사라의 인생 앞서 살펴본 대로 보게 되면 참 한많은 인생, 고달픈 인생, 외롭고 참 상처 입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녀를 인생을 평가하시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조차 무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열국의 어머니로 그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사라가 그런 평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유는 먼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 않고 딴 사람과 같이 살았으면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와 함께 한평생을 살았더니 그녀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고 열국의 어머니라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아주 치졸하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갖고 2번이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뺏깁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다고, 실수했다고 치자. 근데 2번은 어떻게, 이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치졸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면 또 사실이에요. 그런 단면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사라 또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인정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바라는지 몰라요. 그리고 행여 남편이 좀 현찮아도 또 아내가 좀 현찮아도 남편으로서의 자리, 가정의 자리, 이 아내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아브라함과 가정을 한평생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함께 하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켰더니 열국의 어머니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가정을 잘 지켰어요.
오늘 같으면 10번 깨어져도, 아니 100번 깨어져도 더 깨어질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랐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라에 대해서 나와요. 사라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대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답니다. 여러분, 물론 당시 사회적 관습도 그럴 수 있겠지만 당시에도 안 그랬던 사람 많아요. 안 그랬던 사람 많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치졸하고 이기적인, 그리고 부족한 면이 많아도 사라는 그를 주라 칭하며 순종하면서 그와 믿음을 함께 했고 아내로서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가정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간 거예요. 그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렇게 한 많고 아픔 많고 어찌 보면 참 고생스러운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장의 자리를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많이 믿지 않은 남편들, 아내들, 부모, 형제들 구원하세요. 그래서 잘 믿음으로 세워가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또 사랑하고 또 아내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이 가정을 잘 지켜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그녀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또 그녀의 인생이 어찌 보면 한이 많고 막 고생스럽고 외롭고 참 마음의 상처로 가득한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의 반열로 올려놓고 열국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신 이유가 뭘까?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그가 행한 일 가운데 그녀에 대한 특별한 기사는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 이삭을 낳은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 딱 이 두 가지 나와요. 근데 무엇보다 이삭을 낳은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녀의 삶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했더니 그 약속도 사라도 65세에 받았어요. 물론 지금과는 이 환경이 다르고 자연 환경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별한 하나님 섭리하셨을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나이와 그 당시의 나이를 이렇게 똑같이 비교하며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65세에 약속을 받고 여러분 90세가 돼서 출산을 하기까지의 그런 과정은 보통 인내의 시간이 아니면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포기해도 100번은 더 포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도망가도 100번은 더 도망갈 수 있는 상황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녀의 삶에 때로는 한많은 인생, 상처로 가득한 인생, 외롭고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바라고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보시고 우리의 삶을 성공한 인생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의 모든 초점을 이렇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게 있어요. 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 사명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여러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피로 때로는 눈물로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영원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뭐가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라의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봤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2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2절과 4절은 이제 사라의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127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7살이에요. 그리고 175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니까 사라가 죽은 이후에도 몇 년을 더 사는 겁니까? 38년. 38년을 더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게 됐을 때 아브라함, 우리의 예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먼저는 뭘 했습니까? 사라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면 굉장히 슬프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표현할 수가 없죠. 참 슬퍼하며 애통해. 그런데 정말 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게 사랑해서 슬퍼하며 애통해야 돼요. 사랑했기에. 그냥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 이 시신 앞에서 막 우리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막 후회가 돼서, 잘 해주지 못해서 막 후회가 돼서, 때로는 막 악에 바쳐서 막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해서는 안 돼요. 이 슬퍼하는 애통에도 종류가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정말 그렇게 해서 슬퍼하는 애통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사라를 사랑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당연하게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이 고대 근동에는 일부 다처제가 아주 당연한 사회였어요. 당연시되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을 사라 말고는, 물론 중간에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아브라함 사후에 또 이제 첩이 생기는데, 그때 빼고는 사라만 보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요, 대족장이에요. 대족장. 어마어마한 재벌이에요. 막강한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맘만 먹으면 수십 명, 수백 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만 바라봐요? 사라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사라하고 자녀도 못 낳아주는데,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도 사라하고만 살고, 그리고 사라가
뭐 하라고 합니까? 이 첩을 하나 두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어요. 사라가 얘기 안 했으면 그것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또 사라가 그 내쫓으라고 하니까 그 말도 딱 듣고 또 내쫓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을 이렇게 그 당시 사회,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만 보고 한 여인하고만 살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보통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사라를 사랑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보내게 될 때 정말 사랑하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비통해할 수 있기를, 사랑했기에 그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잘 죽었다, 그냥 알턴이가 그냥 싹 빠진 것 같다, 내 평생 그런 원수도 없었는데 이제 나 좀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뭐 그런 마음에다 어째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그 정도까지 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또 막 후회도 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감정이 아니라 정말 사랑했기에 흘리는 눈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야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외식이고 가식이에요. 이건 다 보이는 사람에게도 잘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우리들은 보이는 사람부터 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 남편들, 아내들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정말 사랑했기에 흘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런 눈물을 흘리게 되면 이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색에게 말하여 이르되, 더 이상 슬픔 가운데, 물론 슬프죠, 슬픔 가운데서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일어나 나가서 해족색에게 말하여.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장사에게 해달라고, 소유지를 달라고 이제 무덤을 쓸 땅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슬픔 가운데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시게 되면 13절 바로 위에 말씀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나그네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즉 부활신앙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슬프죠.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라를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이 끝이 오게 되고, 나그네의 삶이 끝나고 내 세상의 수완이 다 끝난 이후 내가 장차 가야 할 이 본향인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분명히 다시 만날 거니까 이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러하였기에 다시 일어나서 사라를 장사 지내고 또 정상적으로 이후의 삶을 산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먼저 떠나보내면 얼마나 슬퍼요. 말로 표현 못하겠죠.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면 그 마음을 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하루하루 다시 주가 주신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소명 속에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반드시 만날 것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별도 없어. 영원토록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 거예요. 그러하기에 먼저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보내신 분들 계시면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고요. 기가 막힌 이유죠. 여러분,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돼요. 왜? 믿지 않는 남편들, 아내들, 부모, 형제,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천국에서 아니면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앞에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주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때가 올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올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어요. 반드시 그런 날이 또 여러분 가운데 속히 오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를 위해, 사라를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막 애통하며 비통해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장사 지내려면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먼저는 잔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고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시점까지 아브라함은 단 한 평의 땅도 없었어요. 평생을 이 시점까지는 유리하며 살았어요. 아직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녀는 이미 잉태됐어요. 이삭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어요.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 땅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 작은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약속의 성취지만, 이제 이 말씀,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취하는 내용이 바로 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이 약속의 땅인 이 땅을 이제 사는 데 있어서, 구매하는 데 있어서, 취하는 데 있어서 누구와 거래하게 되냐면 헷족속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헷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언제 어떤 사람이냐? 세계사에 보게 되면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히타이트가 누구냐? 세계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철기 문명을 최초로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최초로 철기를 사용한 사람, 족속들이에요. 이 히타이트 족속, 헷족속의 사람과 이제 거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에브론이라는 사람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거래를 하는 내용이 바로 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내용을 먼저 기니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성경을 읽겠어요. 헷족속 사람들, 이 히타이트 족속의 에브론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어요.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방 족속이 있던 이 히타이트 족속,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철기 문명을 처음 일으켰을 정도로 강성했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이 내 아내, 죽은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매장할 소유주를 달라고 하니까 오늘 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공짜로 주겠다 그래요. 거저 주겠다. 거저 주겠다고 해요. 에브론, 이 히타이트 족속의 대표인 에브론이 공짜로 주겠다. 주여 공짜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발 좀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절대로 또 공짜로는 안 되겠다 그래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내가 그 땅을 소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성경은 좀 구분해서 읽을 텐데, 먼저 이 대화니까 히타이트족, 헷족 속에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야, 이방 민족 속에서 이런 답이 나와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공짜로 줄 테니까 가장 좋은 거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10절과 11절도 보겠습니다. 에브론이 헷족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굴뿐만 아니라 밭도 줄 테니까 제발 좀 가져가라 그래요. 제발 좀 공짜로 줄 테니까. 자, 또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제발 장사하소서. 제발이란 말은 없지만 장사하소서. 뭘 하고 있어요? 제발 좀 가져가라고 내 주여 주여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히타이트족, 헷족 속의 답에 아브라함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절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겸손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값을 치르겠다. 공짜로 준다고 하는 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또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아니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굳이 공짜로 주겠다는데 또 굳이 값을 치르겠다 그럽니다. 또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헷족 속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만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틀린 모든 나무가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해되셨죠? 내용은 길지만 내용은 분명해요. 사라가 죽었으니 장사진의 땅을 이제 구하려 하는데 이 헷족 속의 대표인 에브론에게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달라고 하니까 그 값을 치르고 했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주여 제발 좀 제일 좋은 거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밭도 줄 테니까 제발 좀 가져가라.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 값을 제대로 치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값을 치워요. 얼마로 치릅니까?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면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산 밭이에요. 여러분, 당시는 아니지만 고대 근동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다시 고대 근동의 문헌에 보게 되면 1년 동안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이 은의 양, 세겔은 이제 그람이에요. 오늘날 환산하면 이 은이 약 10세겔 정도 됐다고 해요.
10세겔. 그러니까 400세겔이면 40년 동안 평생 한 번도 단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벌어들인 그 액수를 다 모았다가 드린 것만큼의 그런 액수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 금액을 다 치르고 굳이 그 밭을 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에 대한 주목을 해야죠.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굳이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서 밭도 주겠다고 하는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그 값을 다 치르겠다고 하면서 그 매장지를 막벨라 굴, 그 밭과 그 굴을 샀을까요? 그것도 커다란 금액을 주고. 그 이유는 분명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그리고 약속에 대한 말씀의 성취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공짜를. 그냥 기도만 하면 알아서 그냥 막 다 쏟아지는 줄 알아요. 이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의, 약속의 땅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 안에는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30년 동안, 33년 동안 놀고 먹다가 말씀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으시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서 비로소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취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약속의 땅이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땀이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여러분이 짊어져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공짜가 너무 좋아요.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에 늘 거기에 매혹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저 주시는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한 신앙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을 통해서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이 과정과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 몇 가지만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지금 이 평생 아브라함은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두 번째 약속인 땅이라는 것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 땅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하신 그 약속의 땅이 주시라고 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 또한 분명하죠. 사라가 죽었고 사라를 매장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절박한 상황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약속의 땅은 절박한 심령으로 내가 부르짖고 내 땀과 내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 눈물과 내 땀이 흘려져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 정말 이제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근데 이런 절박함이 없이 그냥 주시면 말고 아니면 말고 뭐 안 돼요. 안 돼. 시편 42편 1절 말씀에도 고라자손들이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과, 여기서 영적 갈급함과 절박함은 같은 의미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절박함이 있나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그 헌신도 하세요. 그러면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 더 얻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이 산 땅은 그리 큰 면적의 땅이 아니에요. 큰 면적의 땅이 아니에요. 헤브론 산지의 아주 극히 일부 안에 있는 평평한 평지에 있는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이에요. 큰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라는 그 거금을 주고 샀더니, 그 이후에 이 헤브론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막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많은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 성취합니다.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작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산 이 헤브론 산지의 막벨라 굴과 밭은 이후에 이제 그 당시 이제 헤브론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므레라고 불렀고, 그 이전에는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어요. 그 지역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변하냐? 그 지역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도 그 굴에 장사가 되고요.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고, 그의 자녀들인 이삭과 그의 후손인 야곱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서 요셉이 있던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400년 후에 430년이기도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하고 와서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 잠시 떠났었으니까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은 이제 누가 취합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누가 취합니까? 그 우리 유명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그 땅을 취하게 되고, 그 땅 이제 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이 막벨라고 그 일부가 유다 지파의 본거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훗날 다윗이 사울왕 이후에 다윗이 그 헤브론 산지 이 지역에 본거지를 삼고 7년을 다스려요. 7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훗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귀환을 했을 때 유다 지파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 나머지 10지파지면 다 없어져 버리고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남아서 유다 왕국이 된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어디를 본거지로 사냐? 이 헤브론 산지를 본거지로 털어잡고 다시 민족을 재건해요. 그리고 그 지역 일대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작은 헌신을 했더니, 어찌보면 큰 헌신일 수 있겠죠. 이 헌신을 했더니 그 복을 누가 누리는 겁니까? 자녀들과 후손들이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교훈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 후손의 때, 우리 다음의 세대, 우리 다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이루실지도 몰라요. 우리 때 이루면 감사하고, 우리 때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이뤄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은 다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부질없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교훈 또한 우리가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맺어볼게요. 오늘 우리는 사라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127세라는 인생을 얘기로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는데, 성경에 드러난 그녀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외롭고 참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때로는 이 견디기 힘든 이 인고의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녀를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계세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믿음의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흠이 많아요. 2번이나 자신을 배신하고 남에게 팔아먹어버렸는데도,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주라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일, 바로 이삭을 낳는 일이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가진 것 없고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하세요. 사명을 다하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다시 만날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인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의 품인 천국임을 알았어요. 그러하기에 이 세상 아브라함은 사라를 떠나보내고서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먼저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보내신 분들,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니까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은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요행을 바래도 안 되고, 기도만 하면 막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